사랑해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얼굴들을 좀 한번 보고. 좀 더운가요? 에어컨을 좀 킬까요? 전기를 좀 아끼려고 저희가 안 켰는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꺼주세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드디어 어저께로 저희가 공사 퍼밋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에어컨 닥트들을 저 길거리에서 보지, 이 미관을 굉장히 라팔마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닥트들이 보이면은 안 좋으니까 스크린을 만들어라. 그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와서 스크린을 다 설치하고 왔는데 화장실 옆에 그 전기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또 위에 지붕이 좀 보인다고 거기도 스크린을 또 만들려고 해가지고 저 부지런히 만들고 다음 주에 정말 끝날 것 같아. 그것도 기도해 봐야지 하는 거죠. 그 인스펙터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데 한쪽만 열어놓으셔가지고. 자, 노트를 잠깐 피고요, 볼펜을 드시고 오늘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쪽과 이쪽들을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불시에 올 수도 있고 시험은 불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성적표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볼펜을 드셨습니까?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앞에 꽂혀 있지 않나요? 하여간 무조건 뭐든지 하여간 다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그동안에 노트 피시면 안 돼. 제가 시험 본다는 얘기 했던가요? 안 했죠? 저희 교회는 그게 특징이에요. 했으면 큰일 났지. 자, 이제부터 성경의 8대 교리를 한번 써보십시오. 너무 쉽잖아. 머리에 박힐 정도로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써요. 스스로 그 앞에다 한번 써보세요. 보지 마시고요, 장로님. 아닙니까? 깜짝 놀랐네. 자, 한번 8대 교리 써보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상한 어떤 그 해프닝은 안 벌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1번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으로 시작해요. 성경. 아니, 전혀 다른 거예요. 십계명이 아닙니다. 제가 불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8대 교리 제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케빈 권사님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8대 교리 지금 시험 중입니다. 사실 너무 쉬운데, 그렇죠? 자, 벌써 다 쓰신 분들이 있고, 청년들은 왜 뭐 언짢은 게 있나? 왜 나만 보고 있어? 쓰레니까 펜이 없다고 빌려주세요. 다 쓰신 분들은. 펜만 있으면 쓴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어디 본인 생각에 나 다 썼다 있어요? 쓰긴 썼는데 제가 이거 딱 3분간 사용할 겁니다. 8대 교리 때문에. 전 가슴 벅차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한번 탁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면은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정말
이런 건물 올라가는 거 말고 말한 대로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온 교인들이 합창하듯이 성경의 8대 교리 하면 네, 8대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요 아동부까지는 반드시 시킬 거예요. 두고 보란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동부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교리 작업을 10월 달에 교리 이거 가지고 우리 축제하고 퀴즈 대회 할 때 아동부도 참석시킬 거고요. 아동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혜경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윤혜경 집사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피차에다 책임집니다. 첫째 성경. 그 다음에 잠깐만 이해하기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거는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성경 다음에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면은 인간이 나와야죠,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구원받아야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모입니까? 교회를 모이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정말 몇 개 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벌써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며,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구원받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고대하며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권사님 흐뭇한 표정을 다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서로 다 맞았다. 그냥 손들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하십시다. 자, 다 맞은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나 8개 다 맞았다. 이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요? 자, 8개 다 맞았다. 정말 그래요? 아니, 어려웠나? 저는 오래돼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랬다면서요. 부모님이 애 성적표 보니까는 다 수미양가 가를 맞았는데 하나만 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야,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웬간하면 평균치로 해라. 그런 꼴이에요. 자, 즐겁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슬슬,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될 존재다. 그러면요 정말 답이 나와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삶에 오늘 있어서 딱 2가지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거기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면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시끄러운 존재다. 나도 그런 존재지만 특별히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함과 넉넉함이 생겨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인간인 죄인에 대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보다도 인간이란 그러한 존재지,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 그럼 이 자리에 모여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드러나고 행복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못 살았어도 여기 오면은 축복인 줄 믿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8대 교리는 강의 또 한번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8대 교리에 대하여?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조금 그 점에서는 이렇게 병적으로 좀 집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쫓아오시고요, 기쁨으로 좀 그 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하냐면은 그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 예.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이라면 말이 안 되고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그 9계명을 저희가 지난번에 우스개로 유머로 하나 제가 드렸죠. 뭐라 그랬죠? 예? 그거는 잘 기억해. 예. 구라치지 말라 그랬죠. 10은 뭐라 그랬습니까? 10원이라도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받은 놀림이 뭐냐면요, 일전을 들고 오는 거야. 길에서 주셨다고. 완전히 저를 놀리는 거죠. 그거는 모욕입니다. 저에 대한. 뭐 들고 오려면은 한 10만 불을 들고 오거나 그래야지. 너무나 목사님 오죽하죠? 여기 저기 교회 마당에서 일전 주셨는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하게 경찰서에 갖다 주세요. 내가 그랬지. 예.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몰라. 예. 한 100만 불 들고선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주님께 바쳐야 돼요. 이러면서. 자, 1계명이 뭡니까? 참. 됐어요. 자, 여기 1계명, 2계명, 3계명, 긁지 말라.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예수를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거 들이만 되면 긴장해요.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4계명 5계명 예,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네, 이거에다가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은 그럭저럭 그 믿음 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8대교리 외우고 그리고 10계명 외우고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뭐 이러면 집사님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가운데 오늘은 몇 계명이냐면은 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 10계명에 그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죠. 그렇죠? 또 거꾸로 우리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결국은 뭐에 대한 열매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그 뿌리에 대한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결국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하게 되냐면은 예수 믿는 자는 그 삶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믿는 인격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격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 온유한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표출이 돼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얘기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열매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열매는 동일한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또 동일하게 악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나오는 열매가 세상적이라면은 그거는 분명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보면 행동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6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간음, 도덕, 적이에요? 덕이 다 돼요? 하여간 도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여기까지는요 외향적인 거죠,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행위적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론이자 그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주석자들과 학자들은 이 10계명을 풀이할 때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의 모든 것들은 이걸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고 남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계명은 결론이 되면서도 이것이 앞서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처음에가 뭡니까? 1계명이 다른 신. 여러분, 왜 다른 신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필요할까요?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세계 아주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답은 아니지만 약간의 근사침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하여 빼앗을 필요도 없고 또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왜 다른 신이 필요하냐?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아담 아니에요? 아담이 첫 번째 하와 이브와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거짓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탐하지 말라 이런 10번째 계명은 놀라웠게도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마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의 부정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긍정적인 삶으로 말하면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번잡한 생활, 때로는 바쁜 생활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지 말라지만 아무래도 에어컨을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우들이 많이 더워하는 것 같아요. 뒤에만 켰어요? 이야, 이거 봐. 강사는 더워서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고 본인들만 시원하면 된다 이거지. 야, 아끼는 방법도 참 다양하네. 주일날에도요, 제발 에어컨을 앞에 끄지 마시고 뒤에 좀 꺼주세요. 주일날에도 설교하다 보면 너무 더워 이상하게. 아니, 불 때문이 아니라 에어컨을 앞에 걸 끄더라고요 보니까. 예, 딴 데로 갔어요. 장로님 자꾸만 딴 데 저기 앞에 걸 끈다니까. 전기가 아니고 앞에.
자, 맞습니다. 그래서 얘긴즉슨 바로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면 이거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탐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하여, 왜 탐하냐? 마음이 벼 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럼 마음이 꽉 차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안에 하나님 있으면 된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 많이 했을 때 요셉,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많이 사모했던 사람, 이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그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묵상했죠. 다윗 그랬죠. 그럼 거꾸로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사울. 뭐 한마디로 말해서 주신 풍족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니까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된다는, 이게 바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갖는 연관성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죄를 미워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것이 단순히 10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리하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 거짓에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나는 계명을 잘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래도 계명을 제법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지켰는가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꽝인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고개를 납작 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답입니다. 목사님이 행여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은 집사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저는 집사를 받을 만하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어때요? 집사고시에서 꽝이다 이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그 직제심사 있잖아요. 제가 비결을 알려 드릴게요. 권사님들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은 가면은 무조건 겸손 모드로 가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이 하도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올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이 차를 태워주셔가지고, 정말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그 등록금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러면 꽝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꽝이라 이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는 무조건 주것이다 해야 돼.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그리고 거기에 복음성가, 찬송가 하나 불러요. 나가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4절 부른 다음에 메들리송으로 몇 개 부르면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져.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어디 가면 간증으로 한 1시간 하면요 질문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라 이거예요. 겸손의 모드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말한 게 뭐예요? 나는 다 지켰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안 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적으로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간음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도적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남에 대하여 비방했을까? 그런 사람들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회칠한 부담 같구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대, 이미 입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하여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거침없이 너희들은 악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십계명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관한테 가서 경찰관이 당신 당신 살인했냐? 그럴 때 아유 나는 많이 했죠.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문화에서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겸손 모드가 미국 경찰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훔쳤어 안 훔쳤어? 그랬는데 아이 누구나 다 훔치지 뭐. 그러면은 끌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하여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살인에 대해서도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간음에 대해서도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도적질하는 것도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는 남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다라는 것이 지난 수련회부터 많이 들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동감하는 내용이에요. 동감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어떠냐? 특별히 마음은 영혼의 투영, 창문이라 그랬고 마음은 내가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신앙적인 도전을 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다? 마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십계명 정도에 오면 10번째 계명 정도에 오면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내가 어겼다라는 것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진 자로서 내 마음이 부패한 자로서 내 마음이 타락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할 때에는 10번째 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거는 좀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 놓으셔도 좋겠어요.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마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 앞에 서 있는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해요? 네가 죄인이란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와 성화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7장 7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탐내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첫 번째 10번째 계명에 대하여 계명의 결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의 중심은 어디냐? 마음이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배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빼앗거나, 근데 그 빼앗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게, 늘 하나를 빼앗으면 몇 개가? 두 개가. 두 개를 빼앗으면은 세 개가. 만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옷에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은 어떤 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을 사잖아요. 그것을 사는 순간 그 사람은 무엇을 찾아 나섭니까? 또 다른 걸 찾아 나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형수술을 한 번 하면은 몇 번 받고 싶다 그래요?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 받으면 두 번, 두 번 받으면 세 번, 계속 성형 중독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끝없는 얘기죠. 옷도 이것을 하나 사놓으면은 이것 다음에 저것을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미 배부르고 그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법. 그래서 바울이 이 탐심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런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배웠다 그랬어요? 많이 얻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 자족하는 법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족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대답하면 오늘 성역 공부 안 해도 돼.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나 또한 이곳에 거함으로 하나님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무슨 욕심이 생기며 무슨 원망이 생기겠냐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그런 면에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차를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사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자가 되면은 목사 차도 조금 좋아져. 근데 교회가 가난해졌는데 목사가 좋은 차 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교인들은 좋은 차 타고 안 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자기들도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차를 바꿔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주사랑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헌금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 목사님 하면서 좋은 차를 봤자 좋은 차였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나도 설선수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그 차를 처분하고 한 30년 된 미국 차, 출렁출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한 번 타면은 롤러코스터 하는 거, 출렁출렁 가는 거, 딥다커, 캐딜락 같은 거였어요. 근데 눈이 하나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고, 와이퍼도 지멋대로 가고, 예, 그런 걸 타고 다녔어. 슬펐을까, 기뻤을까? 이제 교회에서 금요 집회 끝나고 아들하고 그걸 탄 거예요. 근데 60번 수리에로 들어섰네. 이 차가 또 한번 서주시는 거야. 10시 반에 서주시는데 60번하고 60하고 만나는 지점에 거기 이렇게 조금 있어서 거기 딱 섰어. 밤에 무섭더라고요. 서보니까 차가 쌩쌩거리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 들을 때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참 이상해, 우리 교인들은. 얘와 빨리 끝내야지 시작했으니까 샹샹 달리는데요. 와, 아들하고 딱
이렇게 차에서 내렸잖아요. 얘긴 들어가 차 안에 있으면 괜히 꽝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안쪽에 어두컴컴한데 누가 오겠지 하고서 이제 아들하고 서 있는 모습이 처량하잖아요. 여유만만. 우리 아들은 재밌대는 거야. 데디가 말이야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또 그래 얼마 재밌냐 이러면서 이런데 한번 서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 목사도 여러 가지 경험해야지 이러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차가 왔어. 그래서 이제 끌고 왔어요. 여러분 그 차 가지고서 놀림도 받았어.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트레티아스 올라갔는데 이 차가 또 안개 낀 밤을 또 가니까 또 다시 다 안개가 껴져 버리네. 차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마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미십니다고 갔어요. 괜히 갔더니요 자기들이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쫙 가면은 내 앞을 못 지나가. 그래서 덜덜덜 갔는데, 여러분 그때 경험에서 제가 별로 그렇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안 창피 안 했어요. 정말 목사들 사회에 가서도 경건해 보이잖아, 그렇죠? 남들 다 멀쩡한 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덜덜덜거리면서 끌고 들어오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뭐라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 게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제가 말씀 전하는데 네가티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 이제 증축 끝나고 꼽아보니까 좋을 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은퇴할 날까지 교회 증축하고 교육관 짓는다 그러고, 또 그러면 교인들 이렇게 너무 꽉 차는 걸 지금 굉장히 조금 늦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꽉 차면 또 여기 또 늘리자고 또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럼 따져보면은 저는 계속 그런 고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요 정도에서 좀 끝마치면 얼마 좋을까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자는요,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그것을 저는 문제 삼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만 하나 기도하는 건 밤거리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기도할 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가 되라는 것이에요. 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인간적인 것이, 이게 바로 십계명에 이렇게 탐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탐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자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은 먹을 거 찾아서 으르렁거리지만, 그가 배부르면요, 아무리 사슴이 왔다 갔다 눈앞에서 코앞에서 어른거려도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는요, 이미 받은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원망스럽다 라는 말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참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만족한 상태, 기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눠줄 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 있을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굳이 욕망이란 것을 따져보면은,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욕망이 있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고 싶다, 이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자, 어릴 때는 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무엇에 대한 꿈을 심어줍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예요? 대통령. 한 반에 60명이다 뭐예요? 대통령, 난 국민 되겠다, 나는 백성 되겠다. 그러면은 학습 지진화로 일단 누구한테 얻어맞죠? 엄마한테 맞잖아요. 너는 말이야, 꿈이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1학년 때는 대통령, 2학년 때는 장군, 3학년 때는 하다가 대학교면 달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꿈이 대학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무엇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거나 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 배고프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식욕이란 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식욕, 그 다음 뭐가 있죠? 그건 조금 다루기가 그렇고 맞는 얘기예요. 장로님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그거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나이 정도 되니까는 여자 보기를 돌처럼 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성 형제라든가 아니면 저기 원석 형제가 목사님 저는요 여자가 이렇게 돌같이 보이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원석이는 어때요? 그러면 검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남자가 더 좋아 보여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성욕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무엇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마치 원자력이 있으면은 이 원자력이 이것이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인간은 욕심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야곱의 욕심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그 욕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욕심의 어떤 방향이 그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려 그러죠? 우리가 너희가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욕심 아니겠어요? 좀 우리가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전 그런 분 봤어. 딱 파킹장에 차를 딱 2대 세웠는데 세우자마자 막 뛰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프리웨이부터 둘이 만나가지고 누가 먼저 교회 들어오느냐를 경쟁한 거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맨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다 보면은 프리웨이에서 만났는데 누가 먼저 교회를 가냐. 그래서 티켓 뛰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와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 봤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뭐 둘이 털퍼덕 앉았는데 접으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는지. 이건 농담이에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화인데. 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죄는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귀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조차도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열심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바운더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 자체, 욕심 자체, 그것은 사실은 단순히 죄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만한 시험될 거리가 있다면 크게 3가지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은 물욕, 정욕, 명예욕입니다. 오늘 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3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될 게 인생에 있어서 이 3가지를 절제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욕. 2번째는 정욕. 3번째는 명예욕. 성경에서 보면은 무너진 사람도 다 이 3가지에서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도 이 3가지에서 승리했으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도 이 3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잘못 안 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성경은 조심스럽게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5불짜리 좀 그렇고 1불짜리는 또 너무 약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 5불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가져가 보세요. 이거 가져가 보시라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 가셔가지고 이 방법을 써본 거예요. 안 나올 줄 알고. 그 당시에 얼마더라? 그 당시에 10,000원인가?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인가 되는 거를 저희 아버님이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먼저 나온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애가 싹 나와가지고 받아가 버렸네. 부흥회 끝나고서, 야, 잠깐 와봐. 내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기다 목사님 줬어 안 줬어? 그래서 오늘도 이 5불 나왔으면 가져가는 건데. 자, 여러분, 죄예요 아니에요? 예, 돈을 사랑하면 을만하게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아니죠. 예. 이것은 뭐냐면 정도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라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을 인용하자면은, 굳이 해석에 이제는 재벌이 30평 아파트에서 살면은 어때요? 적어도 재벌 정도면 어디서 살아야 돼? 300평은 돼야 돼요? 뭐 그런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도 이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돈을 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하여 별로 미국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죠.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건전한 물질관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상배평 아파트, 300평짜리가 있나 아파트가 있어요? 오케이. 예. 오케이. 여기서 저기 말리부 해변가에서 방 20개짜리 목사가 1,000만 불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살면 어때요? 노 프로블럼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돼요. 그냥 UMC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본 것 가지고 부지런히 살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차는 굳이 말한다면은 제가 그 차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저기 엑셀이래. 그 시빅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조금 작죠? 그럼 어커드는 어때? 그 정도면 돼. 어커드 위에는 뭐죠? 렉서스는 어때? 렉서스 정도 타야 돼. 아이고, 지금 그러면 어커드나 사주시면서 이거예요. 상식이란 게 있어요. 그때는 신앙적 상식을 동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굳이 젊은 친구들이 차고 다닐 만한 그런 차 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성서적이지도 않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도 왕이란 신분이 있잖아요. 그럼 왕의 무엇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만일에 정말로 일률적으로 다 밥 세끼 먹는 거로 만족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성경도 그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면은 물질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그 정도 상식에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면은 지탄을 받잖아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탄받는다는 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민교회 입장도 틀리죠. 우리 삶도 틀리죠.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목사는 그 성도들의 삶에 모든 교인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중간 정도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적당하다라는 어떤 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해요. 상식선에서 교인들의 중간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목사가 사는 수준. 뭐 예를 들어 말하면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평신도들도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관이라 이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것이 탐심이냐 하면은, 아합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이 있었죠? 그거예요. 많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는 것이 있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쌓아놓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일만 악의 뭐예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하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요? 성욕, 정욕이 있어요. 정욕에 대한 기준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 결혼은 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요즘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죄가 된다 안 된다? 죄는 안 돼요. 그러나 결혼에 대하여는 하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는데 여러분들 한 여인과 함께 일생을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만일에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자신 있게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과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다 보면요, 애틋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서 얼굴 보고 삽니까? 마음 보고 삽니까? 결혼할 때는 얼굴 보고 결혼합니까? 마음 보고 결혼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할 때는 얼굴, 살 때는 마음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도 마음, 살 때도 마음, 지금도 마음에.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목회 얘기를 가잖아요, 둘 다. 저희는. 그런데 목회적인 이야기와 목회적인 꿈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할 때는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너무너무 즐거워.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여보 어떻게 생각하고? 아멘 좀 해봐. 끝까지 안 하네. 큰일 났네 이거. 이 수습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은요, 부부간의 깊은 사랑은 한 믿음 안에서 갈 때 깊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한 여자와 목사님 지겹게 30년 넘게 살아요. 옛날에 어떻게 산지 아세요? 30년? 허벅지에 송곳을 꼽아가면서 살았어. 누가?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 젊은 역사를 배우면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냥 뭐 남자들이 어디 가서 뭐 그냥 이상한 짓을 해도 여자들은 그저 참아야 된다. 그래서 한평생 살았지. 어떻게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죠. 근데 요즘 어디 그래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져 가지고 남자가 지금 쫓겨나지 않으면 감사한 시대가 됐으니, 제가 보기에는 60 넘으신 분들은 다 할렐루야 감사 업고 살아야 돼. 업고 살아야 돼.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 없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아니, 이쪽이 하면 아니고 저쪽이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한 남자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고는 어렵다라는 것이.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문란한 시대에 우리는 서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부부 이렇게 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 행방에 대해서 추적을 안 해. 요즘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 된지 아세요? 제가 아이패드 전화기가 있는데 무서운 거는요, 이 전화기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컴퓨터로 내 아이폰 어딨냐 라고 물어보면요, 번쩍번쩍 하면서 집까지 가르쳐줘. 만일 남의 거 가져가는 사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
제가 그런 기능이 있는 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거 가지고 위치 추적하잖아요. 내 남편이 어디 있나 하고선 뒤에서 컴퓨터에서 남편 아이폰 나와라 이러면은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어? 전화해봐.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나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걸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욕과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교회 많이 나가는 것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아내 입장에서 남편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당신은 교회만 알아. 그분이 교회 안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남자분들 있지만 얼굴 한번 보면은 한 인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밖에 나눴으면 정말 큰일 날 분들 주의 은혜로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명예욕이란 게 말이에요, 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것이, 명예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도 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명예라는 것은 비교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비교할 때 뭐가 생겨요? 명예심이 생기는 것이.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 비교해서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가운데 앞서 나가야지 않겠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진 1등이란 게, 1등이란 것은 몇 등이 있을 때 1등이죠? 그렇죠? 달리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가 어두운 밤에 혼자서 막 이제 스타트라인에 서가지고선 그때 영상으로 머릿속에 이제 그 이미지화 시켜서 나오잖아요. 땅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막 뛰어가죠. 그냥 안 보고 막, 앞에는 뭐가 있어? 안 봤어요 영화? 앞에 뭐가 있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그 양쪽에서 이렇게 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막 환호성하면서, 환청이지 자기가 이제 밤에 막 뛰어가. 그래서 1등이다 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쳤다라는 거예요. 야밤에 혼자서 지가 막 뛰어가. 이런 사람이 있냐 없냐? 없죠. 뭐 생각해. 이런 사람이 없죠. 뛴다는 건 뭐예요? 옆에 누가 있어야 뛰는 거지. 그렇잖아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가끔 삼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공 하나 가지고 강아지 공 쫓아다니듯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거 막 쳐대. 치면은 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또 치고 하면서 그 하나 이겼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과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또 손바닥하고. 장로님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렇게 테니스 치는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겼다고. 그게 뭐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명예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극히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은 명예심이에요. 물론 물욕도 있고 정욕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길 생각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무릎 꿇는 자니까는.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군가와 더불어 나는 경쟁하는 상대고, 누구를 이겨야만 되는 상대고, 내 만족은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러분 그 1등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보다 이긴다는 주의는 거꾸로 말하면 남이 쓰러져야 내가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달려가서 1등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남이 실패하고 남이 쓰러지고 남이 나보다 못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만족감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여기 그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손들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떨어지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자기는 시험이란 것에 대하여,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럴 때는요, 야, 참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은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자기는 한번 떨어져 보는 경험을 갖고 싶다는 거야. 야,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나는 한번 붙어보는 게 소원인데 저 인간은 떨어져 보는 게 소원이래니. 근데 여러분, 그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야,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친구로 두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반에서 2등 하는 애를 친구로 삼았어. 아, 그 친구는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안 해. 같이 모이면 우리 이제 뭐 맨날 모인다 6명씩 모여가지고 6시부터 방 청소하고, 그리고 책상 정리하고, 내일 공부할 거 책꽂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밤 10시 되잖아요. 그러면 출출하지 않냐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12시 되면 피곤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자고 자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다 해도요, 언젠가 일어나면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걔는 결국은 서울대학교 갔어요. 근데 1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느 정도냐면은 전국 그 시험, 그 예비고사, 우리 때 예비고사 지금 수능 시험인데 거기서 2등한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잘못 골랐지. 그러니까 우리 반에 그 2등한 친구, 내 친한 친구인데 걔는 너무나 억울해. 왜냐면 1등하는 애가 전국에서 2등 하니까. 그놈의 자식은 말이야, 내가 옆에 가면은 말도 안 걸어, 쳐다도 보지 않아. 아,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기를 그렇게 발동하든지.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저보다 잘못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슬픈 소식이었지. 자,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내가 말 걸면은 말하지 않을 뿐이야. 귀찮다 이거지.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 아니야. 교만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간다면요, 자동적이면 교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수준에 관계없어. 둘 모이면 둘 가운데 하나고, 셋 모이면 셋 가운데 하나야. 뭐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는 그럴 리가 없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서열을 정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서열을 정하고, 목사님들도 셋 모여도 서열 정하고, 5 모여도 서열 정해요. 자리에 앉을 때도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에서는요, 눈치 보면서 자리에 앉아야지. 거기 멋모르고 앉았다가는요, 목사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장당합니다. 그게 감리교보다는 장로교가 더 세. 백 목사님이 저기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3가지를 지금 탐하지 말라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물욕. 2번째, 정욕. 3번째, 명예욕. 이것이 소위 말해서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 탐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한 것들을 함께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뭘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저를 보세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말한 탐심은 뭉퉁거려 말한 것이 아니라 10번째 계명,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그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며 남들보다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많이 움켜잡으면 교만해지고,
이런 과욕하는 탐심,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다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생긴 거에 대하여 그대로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죠? 이게 좀 서로 간에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자족하여 살라.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면 느끼는 대로. 저는 고백하건대 거울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전신 거울. 우리가 며칠 전에 거라지 어디 세일 같은 데서 전신 거울을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은하내면서 이제 혹시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붙였죠. 붙이고 나서 보는 순간 나는 아웃이야 거기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현실인데 비율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잠깐만, 아담이란 말은요 굉장히 상대방을 하면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적당하단 말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저에겐 위로가 되질 않아. 오직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있다면 목사님 헌칠하시네요. 나는 원석이 같이만 되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원석인 분발해야 돼. 진성이도 분발해야 되고, 이 정도 몸매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면요, 자, 거울과 제가 싸워 이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울을 안 보고 그냥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잖아 인생.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품을 것을 품어야지. 그럼 제가 뭐 여기서 얼굴을 뜯어 고친다,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진지하게, 목사님 조금만 다듬으면은 굉장히 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눈에 여기 좀 이렇게 약점을 말하면 여기 이렇게 뭐가 있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꾸만 수술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마저 없애면은 너무 그 솟는 인기에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써 그냥 적절하게 이 선에서 마감하려고 해. 안 보이죠? 행복하게 살면 살죠.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다면 그 근원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불행해, 아이 나는 자식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없는 사람 생각도 해줘봐요. 나는 말이야 애만 낳았어. 4명이나 나가지고 말이야. 여기 4명 낳은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또 얼마나 혜택 받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 4명 가운데 1명이라도 데려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이메일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썼더라? 데디 잘 있어? 나 잘 있어. 그리고 3번째, 너무 많은 책 보내지 마. 이거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책 사와라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우리가 얘기도 안 했지만 얘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3마디 썼어. 데디 잘 있어? 나 잘 있어. 많은 책 보내지 마. 이게 딱 우리 아들 문장이에요. 바꿨으면 좋겠어. 그 누구 집 딸이랑. 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서 아까 결론으로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면 탐심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요즘 제 그런 표현을 많이, 종말론적인 신앙 또 요한계시록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는 거에 대하여 전 두려워합니다. 라팔마 교우들을 제가 일종의 끌고 가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진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하는 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계명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탐심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오늘 말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